신약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과천 교회에 참으로 뜻깊은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또 충성스럽게 일하신 장로님께서 공식적인 그런 사역의 은퇴를 또 오늘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른 교회에서 임직을 받으셨으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새롭게 그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취임하는 권사님을 세우는 참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을 맞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대단한 잔치를 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영적 잔치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헌신하신 우리 장로님께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유로운 가운데서 귀한 경험과 연륜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그 영과 역이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그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꾼으로 수고하며 애쓰는 일꾼으로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참 많은 마음과 뜻과 사랑과 정성을 쏟아주셨는데 더욱더 이제 취임하면서 시무권사로서 그 수고를 계속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쁨으로 또 축복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에 저는 두 분의 일꾼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금 깊이 간직하며 새기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결단과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자화상을 가지고 있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스스로의 생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자화상도 그려질 수도 있는데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나 혹은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자화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영적 자화상을 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주 아름답고 또 정확한 자화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가끔 나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내가 누군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가, 해야 할 일을 하는가, 마치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도심의 한가운데 있어서 내가 왜 여기 있나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밀려서 떠밀려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 그런 무리 속에 포함된 나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종종 있지요.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또 성도의 그 직책이 있습니다. 수고하신 장로님도 앞으로 더 수고하실 권사님도 참 개인적인 능력도 있고 또 귀한 그런 직분을 받으셨고 감당하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 정도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을 거야. 그렇게 자신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그런 자신보다는 사실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약한 자들을, 이 부족한 자를 왜 부르시고 왜 세우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의 자화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1절 말씀에 선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유명한 바울이 참 사도의 직분이라는 우리가 가진 직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어느 직분 크고 어느 직분 작은 직분은 없습니다만은 어떤 직분도 사도라는 직분에 비하면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희귀성에 있어서도 사도는 그 시대만 있었던 직분이거든요. 우린 더 이상은 볼 수 없는 직분인데 그 직분을 가졌던 사도가 고백하기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국어식으로 표현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말보다는 영어식 표현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꾼이다. 하나님과 함께, 나도 하나님과 같은 대열에서 가는 것 같은데 영어식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앞장서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는, 하나님을 뒤따르는 일꾼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 맡은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가장 먼저 좀 전에 우리가 본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혹은 그 은혜를 받고서도 받은 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님 은퇴 이렇게 하면서 연세가 괜찮다면 2년만 더 계시다가 은퇴하시지. 왜냐하면 2년 더 계시면 30년이더라고요. 장로의 직분을 30년 참 긴 세월입니다. 짧지 않은 세월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죄송합니다만은 장로님 개인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 누구의 능력도 아니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실 권사님도 개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백하고 함께 결단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모든 세상의 일반 은혜, 뭐 자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많은 은혜를 받았고 특별히 우리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좀 전에 우리 한시에 젊은 여전도회, 오여전도회 성경 공부 이제 첫 번째 섹션을 마치면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것이 정말 잘했다, 해방됐다 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봐라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더라고. 아니 뭐 수십 년 산 사람들도 아닌데 제일 젊은 여전도인데도 서로 웃으면서 손을 안 들어요. 아니 정말 멋진 행복이지 않냐? 대꾸가 없어. 웃기만 하고.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100%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지를 못하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형편, 현재 상황,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부르셔서 직분자로 세우시고 거기다가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시고 사역하게 하신 것, 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좋은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지?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예.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만 그렇고 다른 교회는 안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 하여튼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함께 사역하고 또 사역하시게 되는 이것은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백할 수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믿습니까? 지금은 이 지금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예.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 개혁신보에서 제게 연락이 와서 새해 첫 발간 신문 사설을 좀 시론을 써달라고 지난 연말에 사설을 썼는데 이번에 시론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예 그러고 이제 쓰면서 지금 테마를 잡은 것을 현재를 잡았습니다. 현재. Present is present.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옛날에 그죠? Present is present. 현재가 선물이다. 현재가 선물이다. 새해를 맞이한 것도 선물이지만 오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특별히 새과천교회에서 현재 지금 주어진 상황과 형편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퇴하는데 무슨 선물이냐? 저는 은퇴하는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그 사역을 끝내고 은퇴하신 것이 새롭게 맡은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물이에요. 아직 시작하지 못한 분도 이미 시작해서 지금 중간쯤 가고 계시는 분도 이제 마지막 점에 도달하신 분도 그리고 은퇴를 하신 분도 은퇴한 연후에 지금 계속 수고하시는 분도 모든 분들에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지금이 가장 큰 은혜가 넘치는 줄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 먼저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야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10년 후에 똑같은 말씀하시지 않도록 지금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처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상당히 안정되지 못한 사회였습니다. 타락하고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엄히 다스리지 않고 현재 위치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고백하고 강조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게 들려집니다. 편안할 때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금이 더 큰 은혜의 순간이요. 지금이 더 큰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준비하고 마땅히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을 미래에만 미루어 놓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미루어 놓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지금 받은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은혜 받았으니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제대로 값지게 간직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사는 모양, 그 모양은 뭐냐면은 이 직분을 소중히 여기며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천하여 일하는 일꾼입니다. 자, 4절로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여기 보면 환난, 궁핍, 곤란, 매맞음, 갇힘, 요란함, 수고로움, 배고픔, 자지 못하는 것, 먹지 못하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입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오늘이 되기를 자천하는 일꾼. 바울은 아마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후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을 담아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받은 자는 오늘 내게 주어진 직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줄로 알아서 그것을 감당한다는 거죠. 아니 은퇴했는데 무슨 일을 더 할 게 있냐. 무슨 작품 약인 것 같은데 TV 선진이 아마 여러분 돌아가셔서 오늘 저녁에라도 TV 키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명한 프로 운동선수가 은퇴한 프로 운동선수가 선전하는 거 있죠.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야 음식 잘 드시네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예 잇몸은 아직 현역이거든요. 뭔가 대충 아시겠죠? 잇몸은 아직 현역이거든. 그래요. 몸은 프로 선수에서 은퇴했지만 먹는 건 현역이란 현역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특별히 새로운 마음으로 지금 사회에서 하시는 일도 새롭게 시작하셨어요. 제2기로 새롭게 시작하신 일을 끝낸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그 열정을 보면서 제가 역시 현역이구나. 영원한 현역이신 우리 장로님. 그럼 먼저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는 뭐다? 영원한 현역이다. 하나님 앞에서 뭐 세상에서는 나이를 따지고 기준을 가지고 따지고 계산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현역이다. 비록 힘들지라도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앞에서 이 나온 바울이 얘기한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함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그럴지라도라는 현역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이 직분 감당한다. 이것이 은퇴하시는 분이나 새로 취임하시는 분이나 우리 모두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현역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운동선수로 보시면 우리를 감독 자리에 앉히려고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코치도 만들려고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현역 선수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교회에서 은퇴를 했냐 안 했냐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감독하시고 우리가 감독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감독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현역으로 그라운드에서 뛰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참 우리 하나님은요 평범하신 그런 모습보다는 좀 드라마틱
드라마틱한 걸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이렇게 조용하고 평범한 영화도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보다는 좀 드라마틱하고 반전이 있고 막 이런 영화를 좋아합니다.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죠.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시는 드라마틱한 영화의 감독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떠날 때까지 평온하게 살다가 하지는 않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격변이 많이 일어납니까? 건강했다가 연약했다가 꽉 막혔다가 뻥 뚫렸다가 아주 이 파도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전체 영화를 감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각각의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독하시는 그 소중한 영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오늘 은퇴하시고 취임하시는 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의 영화에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일이 너무나 소중한 줄로 알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자천하여 일하는 일꾼이다. 이 자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로 이해합니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귀하고 너무 크기에 기뻐하고 감사하여 자발적으로 언제나 현역으로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많이 나오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요, 일꾼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믿고 일하는 자입니다. 은혜를 받고 그 능력과 힘으로 자천하는 일꾼으로 살아갈 때에 그 위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이름이 악한 이름에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속이는 자에서 참되고 진실한 자가 되었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었고, 죽은 자 같으나 산 자가 되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었고, 가난한 자가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 부유하게 하는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주어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에게는 먼저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수들의 이름에 우리 이름 석자가 올라가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무기징역, 아니 사형감 죄수의 목록에 우리 이름이 다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그대로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독종, 저 때려 죽일, 저 망할 사람들, 우리는 그 죄인의 이름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름표를 바꿔놓았어요.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고 의로운 하나님 백성의 명부에 우리를 옮겨놓으셨던 거죠. 이건 단순한 이름의 변화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격의 변화고 사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신분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신분의 변화가 우리 삶의 내용도 변화시켜 놓으셨어요. 죄인의 옷을 벗기시고 의인의 옷을 입혀 놓으셨어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옮겨 놓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로, 그래서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앞에 띄우진 않았습니다만 9절, 10절 좀 전에 언급한 그 내용이죠. 8절부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의 신분과 삶의 내용을 변화시켜 주신 것은 이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각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 직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는 직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일순간 그 직분 가졌다가 영광 받는 직분이라 할지라도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잊혀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 영광이 결코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 속에 지속적으로 남아있고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를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허락하신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참 거의 평생을 수고하시며 애쓰신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더 헌신하며 충성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크고 놀라운 신분과 내용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그 변화와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또 그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